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한 지역에서 살았던 시인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 세계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가나안 지역만 해도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과 밀곰과 같은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에는 태양신 라, 나일강의 신 오리시스, 황소의 신 아피스를 비롯하여 온갖 신들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말은 그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냐? 그들이 숭배하는 수많은 신이 사실은 거짓된 우상이며 실제 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암송하며 기도하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2번씩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겼는데요. 그만큼 이것은 그들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약의 정신을 가장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택하셨느냐? 딱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갖고 오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구약의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의 내용은 그들 신앙의 중심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쉐마의 첫 부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기에서 부각되는 단어는 유일하다라는 말일 텐데요. 그것이 오직이라는 부사의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참신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 그게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모세가 그것을 토대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뭐라고 말하나요?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뜻을 다하여라고 번역된 문구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목숨 혹은 영혼을 뜻하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씀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범람하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만을 따르며 살겠다고 하는 배타적 헌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형태가 다양하지만 결국 그 서약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가요? 평생토록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내 배우자로 인정하고 사랑하겠다는 배타적 헌신의 고백이죠. 내가 사랑하는 여러 명의 연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당신을 가장 사랑해요 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배타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고백에 다른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이 고백에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배타적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6장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5장에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 말씀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심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맥락이 참 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벨론이란 제국이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지역을 쓸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신 마루둑이 모든 신들을 무릎 꿇렸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바벨론의 신 마루둑은 한낱 말 못하는 우상일 뿐이며 바벨론 너희는 내가 막대기로 사용한 민족일 뿐이다. 너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역사의 주요 세상의 주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그러하고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너희의 삶을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를 하셨음에도 가나안 신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신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가나안의 신들은 그 어떠한 도덕적 헌신이나 충성 없이도 풍요를 약속하고 쾌락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삶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우상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토록 쫓아다니던 우상의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헛된 길로 가지 마라.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셔서 자신에게만 충성 맹세를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쫓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너희의 삶을 지켜줄 수도 없고 너희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줄 수 없는 그 헛된 우상에게 너희의 삶을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이고 결국 너희를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자리 잡고 있는 현대 물질주의의 상징인 뉴욕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아주 힘차게 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시인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현대사회도 고대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돕는 제사장과 의식들이 존재한다. 사무실, 헬스장,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미모, 권력, 돈, 성취, 사랑과 같은 우상들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적 위치를 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우상숭배라는 말은 낯선 단어죠. 요즘 누가 신상들을 거리에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나요? 오늘날의 문화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현대에는 이제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달라졌을 뿐, 그러니까 고대의 우상들이 갖고 있었던 본질을 그대로 가져온 현대판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 성공, 권력, 영향력, 사랑, 성취, 편안함, 자아실현, 그러한 것들만 소유하면 내 삶의 가치가 보장되고 나의 내면이 온전히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좇도록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왜곡되고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J.R.R.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의 고전이죠. 그 영화 시리즈가 저한테 커다란 히트를 쳤던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의 핵심 소재는 뭔가 하면 반지입니다. 악의 군주인 사우론이 만들어낸 힘의 반지인데요. 그 이름처럼 이 반지에는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반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욕망의 노예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한 의도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거나 백성들의 영토를 지키고 또 어떤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인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그 반지를 끼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내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서 결국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우상이 되면서 애초에 선한 동기가 사라져버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욕망에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도의와 가치관이 다 전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는 대신에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반지가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것이죠. 작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배우가 마약과 관련된 조사를 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세 번째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음 날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것인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 배우가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언론들은 일제히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사실관계가 아직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쳤죠. 사적인 통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관계들까지,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십수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있었고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의 두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그 사실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죠. 그 사람의 사생활을 왜 그렇게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질타에 대해서 당시 한 언론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있거나 혹은 국민의 시야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실들을 취재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리는 것.
그것은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당시 그러한 보도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든 이슈를 선점해서 그 기회에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 그것을 통해 언론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이면에 움직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언론사와 기자들의 얼마나 많은 숨겨진 욕망들이 그러한 보도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었겠습니까? 그 배우의 죽음이 당연히 모두 언론의 책임은 아니었겠으나 그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 영향력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눈을 뜨면 접하게 되는 매일의 뉴스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 우리의 부서, 또 학교 안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있나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것을 소유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충족시켜 줄 것 같고 나를 더 안전히 보호해 줄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추구하고 붙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해 줄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 권력, 영향력, 건강, 사람, 성취, 즐거움, 쾌락,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로 향하는 순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방향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내내 메아리집니다. 그리고 그 반향이 구약 성경 내내 울려 퍼져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줄 것 같은 이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받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우상임을 깨닫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분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게 된 것은 시편 67편 전체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67편의 첫머리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시편 67편은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주제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6절과 7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이야기가 이 시편의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들이 싸고 있는 그 가운데 내용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을 아우르는 주제는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통해 이 시편의 저자가 진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뭐냐?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는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 없으며,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해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성패 여부가,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코 다른 것을 우상 삼지 않습니다. 아니, 삼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진정한 주님이요 참된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이 기도가 우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님 되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저의 반석이 되시고 저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시나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저를 더 축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제 자녀의 안전을 더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안전을 더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이 많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 축복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많이 그런 것들에 끌리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많은지. 주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며 내가 유일한 창조주이고 내가 너를 만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좋아했던 것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붙잡고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망가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서 자꾸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 무엇이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의 왕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만 간절히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너를 나에게만 충성하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가 나에게 올 때에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너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탐내고 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게 해주고 하나님보다 우리 삶을 더 안정하게 해주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것 같아서 바라보며 그것으로 자꾸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